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10편을 통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118편을 통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18편을 보겠습니다. 118편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네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며 한 개인의 감정만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했듯이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역사적으로 그 시대 자체인가 아니면 교회 시대인가 환란 시대인가 천년 왕국 시대인가를 구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영적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적용만이 아니라 교리적 적용, 역사적 적용과 구분하여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특정한 사람들, 즉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적용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의 어느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교리적 적용, 둘째, 역사적 적용, 셋째, 영적 적용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적 적용을 해야 하지만 영적인 적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가 담긴 말씀을 무조건 신약 그리스도인의 교리로 가르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두 다 신약 그리스도인의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해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겠습니다. 118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적용이 다 가능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8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들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민족들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에워쌌으며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근동 지방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에워쌌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사방을 빙 두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벌떼같이 에워쌌다고 말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각적이고 벌떼들의 그 윙윙거리는 청각적인 느낌으로까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적들을 막아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대기하 20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매. 그 다음 날 유다 백성들은 적을 향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게 피한 여호사밧에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긍휼하심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힘과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인 어떤 돌을 볼 때도 그것이 집을 짓는데 쓸만한 것인지 적합한지 살펴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돌로 삼은 것을 보고는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세의 그 8 형제 중에서 8 아들 중에서 막내로서 외모로 보자면 형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그 이세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막내 다윗에 대해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1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가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필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막대기들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날 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로 삼으신 두 번째 예는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나라를 경영하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즉 인기가 많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 상대,
라이벌로 여기고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종교의 옷을 입힌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시기심 많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기로 하고 로마 권력자와 함께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돌을 거룩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호산나의 의미,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리들이 그 시편 이 118편을 잘못 이해하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118편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16절에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의 찬송이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그 찬송을 완전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무리들이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 시편의 참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인용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인용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며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시편의 이 구절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오직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